우리 성경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8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행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여근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새 청년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아기들이 유아들이 우리 수두에 걸려가지고 우리 지난주도 많이 좀 안 보여. 지난주 수족구 저는 수두인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난주도 막 서진이도 그렇고 또 서영이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지 못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좀 저희들은 뭔가 이렇게 막 애기 소리 들리고 이래야 예배가 되는데 그 예전에는 어떤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애가 막 울고 그러면 막 신경 쓰여가지고 그 애기 엄마가 엄청 밉더라고요. 왜 애를 안 데리고 나갔냐면서. 지금은 훈련돼가지고 애기들이 안 울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벌써 이렇게 그만큼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목사님이 이제 아직 비행기 안입니다. 이제 12시 좀 넘으면 이제 도착하십니다. 거의 한 13일, 14일 이제 선교를 하시고 이제 오시는데 너무나 많은 제자와의 만남, 또 RUTC 응답,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계시고 제가 볼 때 집중 훈련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의 응답을 목사님 응답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합심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 전 세계의 저주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사업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거기에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거기 학업에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4부 때 한 3시쯤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오늘 목사님 오셔서 참 한 13일 동안의 그 선교 여정에 따끈따끈한 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들으시고 그래도 오늘 뭐 또 제가 쓴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 또 힘 얻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월요일 날 제가 사역자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안정영 장로님, 이예나 선생님 독일 함부르크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예나 선생님한테 그 시간을 가져라. 삼오늘 전도의 삶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24시를 회복하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제가 이제 진성이하고 이렇게 이제 놀고 있는데 옆에 목사님, 우리 예나 그 목소리 아시죠? 야, 목사님 이래요. 근데 마지막이라 이거죠. 제가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좀 부끄럽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왜 이러지 또.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그 생각 아침에 제가 픽업을 이제 가야 되니까 미리 우리 예나 선생님한테 이 미션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미션을 줄 수 있는 그 이제 그 시간 좀 오대요. 그래서 24 다 찾아내라. 그 24시를 찾아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중량시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독일 공항에 이제 회사 대표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집을 얻을 때까지는 이제 그 대표님 집 지하 1층에서 이렇게 이제 잠깐 거주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냥 가만 보니까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 합니다. 집안에 영등도 있고요, 불상도 있고요, 불상도 있답니다. 그리고 곳곳에 스님이 적어준 이 글씨, 이제 글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곳곳마다 걸려져 있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제 안정년 장로님하고 이제 새벽을 깨워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은 뭐 하시냐? 108배를 하고 계시더래요. 완전 이분 좀 메시지 어떻게 맞습니까? 이렇게 RUTC 3월 전도 3을 살고 딱 갔는데 간 현장이 우상 숭배한 현장이라. 예,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앞으로 갈 현장입니다. 어떤 직장 가도 전부 다 이거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온 답을 우리 불 가운데 들어간 그게 아니라 이런 여정과 이런 과정을 알고 있어야 우리 속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하고 그래도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이제 5개국으로 하는 유능한 렘넌트 한 명이 전화가 왔답니다. 와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뭐 오늘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린다 하고요. 이 보세요. 가기만 했는데 중요한 현장에 중량을 보게 되고 렘넌트 연결되고. 우리 예나 선생님, 안정 장로님 뭐 했습니까 여기서? 애 한 명 다 오면 있잖아요. 지난주에 오늘도 이제 오고 있을 건데 지찬우, 이름은 찬우입니다. 지찬우 렘넌트가 딱 오니까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복음 영접시키고. 예, 우리 안정년 장로님 하신 일이 그겁니다. 새신자 딱 오면 그 옆에 딱 붙습니다. 본드처럼 딱 붙대요. 제가 갈 그 틈도 안 줘요. 그 딱 붙어버려요. 예, 그 딱 붙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훈련받고 가셨잖아요. RUTC가 뭔지, 전도자의 합심을 알고 교회를 배우고 RUTC를 알고 그리고 교회 축복을 알고 전도 선교를 알고 이렇게 갔는데 역사 일어나겠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선교사로 훈련받는 분들이 많이 없다 이거죠. 제가 많이 우리 선배님도 많이 이제 파송 받았고 제가 많이 봤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냥 저 미국에서 오라 하니까 가고 일본에서 오라 가고 저기 자꾸 오라는 것 같지.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간 선교사님들이 드물다 이거죠.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독일 함부르크에 RUTC의 응답이 저는 올 줄 믿습니다. 예, 제 믿음의 눈으로 너무나 거려졌습니다. 확신도 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이 이제 정확히 보이겠고, 삼원을 전도의 삶, 일신 전심 지속, 수marang한 삶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답을 주게 되겠죠. 그걸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이제 이런 응답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그다음 RUTC에서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 받은 누구일지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 이제 한 나라 독일을 살리는 응답이 오겠죠. 예. 전 세계 복음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모이겠죠. 그 집이 지교가 아니라 사람이 지교입니다. 예, 사람이 없으면 훈련 못 시키잖아요. 다 사모는 전도의 삶과 교회와 전도 선교 마인드, 후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파송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안 붙이시겠습니까? 예,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침 뉴스 한다고 예나 선생님하고 성미서 선생님하고 또 밤 11시, 여기는 11시 12시였어요. 그 시간대는 7시 10시간 뒤입니까? 예, 뒤니까 그건 좀 나을 수 있겠네요. 우리는 밤인데. 그래 또 뉴스하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또 마음 품고 참 귀하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런 RUTC에 우리 렘넌트 선교사님들이 한 명 한 명 파송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 RUTC가 막 중요하고, 그래서 훈련 받고 있는 렘넌트 너무 소중합니다. 예, 우리 렘넌트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 파송 받도록. 예. 자, 지난주에 우리 태영아 메시지에서 그 시간을 가져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성령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시간,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적든지 많든지 지금부터 그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시간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집중한 시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늘의 나라다.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여기에 집중한 시간 가져라. 여기에 집중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염려, 불안, 두려움, 원망,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무기력과 무능력, 원망, 불평이 오는 집착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예,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게 계속 되어진다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간, 조용한 시간, 오늘의 나의 24시간을 답을 다 찾아라.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가질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졌는지, 무엇이 분석이 되어졌는지 찾으시라는 거죠. 그분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또 문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 저 강단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답을 찾고 주무셔야 돼.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마무리할 때 사람이 제 인격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 자주 없습니다, 제게. 근데 어떤 때 짜증나고 화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5시간, 6시간 동안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을게요? 예, 어제 그 밤에 그 짜증나고 화난 거 생각나요. 새벽 예배까지 영영 옵니다. 사문을 잡기 싫어져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문을 잡기 싫지. 사문을 잡기 싫다는 게 뭡니까? 말씀 잡기 싫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일, 이틀, 3일, 4일, 일주일 지나가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져 버립니다. 예, 황폐해져 버려요. 무서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시 나의 모든 만남,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강단과 복음에서 답 찾고 확인 점검하고 치유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중요하다 하느냐? 여러분 그게 되어져야. 왜 3월을 왜 삽니까? 오늘 말씀 따라 걸어가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졌더라. 말씀이 생각나는 이 힘이 났더라. 말씀이 힘이 나니 내 영적 상태가 뛰어넘더라. 내가 이거 말씀이 힘이 없었다면 내 영적인 문제에 내가 걸려 넘어졌을 건데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이런 한계, 내 이렇게 내 영적 문제가 내가 이렇게 많았구나. 나는 하나님 힘, 복음의 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 없겠구나. 감사하죠. 그게 확인입니다. 그렇게 확인될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브레이크를 잡힌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답 찾고 치유받고 너무 좋아요. 너무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그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령성, 필연성, 절대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내 영적 상태 안 좋은데 하늘 계획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그 학교 현장 갔는데 그거 보이겠어요? 전부 다 미운 사람밖에 안 보이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짜증난다니까요. 그런데 24시간 딱 하고 보면 보인다니. 아, 내가 여기 왜 있지? 한 날에 왜 여기 보내셨지? 그만큼 여유가 갑니다. 희우가 집중. 자, 허리 피시고요. 자, 허리 피십시다. 자, 예, 이유가 찾아집니다. 이유가 찾으면서 성령님도 받게 돼요. 그 전에는 제가 이걸 참 이 3월 이거 할 때 참 좋다. 제가 이 24시 하면서 참 좋다. 이거 너무 좋다야 이거 전달하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이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어땠냐? 삼원을 전도의 삶을 살며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힘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쓸 때도 있었지만 안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기록 남겨라. 뭐를 남기지? 그 마음도 담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악착같이 합니다. 왜? 좋으니까. 해야 될 이유를 아니까. 왜? 이거 해야 오늘 또 제가 1부, 2부, 3부 오늘 예배 준비 다 했거든요.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이제 정리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했냐? 지난주 제가 흐름 제가 또 찾았습니다. 오늘 왔어. 왜 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거 이제 해야 돼. 그걸 해야 제가 예배 드려야 돼. 좋으니까. 예. 그러다 하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 시간, 어떤 시간? 조용한 시간에 삼원 이제 스리 타임 중에서 밤 시간대, 저녁 시간대 확인 점검하죠. 그 시간대 오늘 24시간 다 점검해. 그리고 미리 내일 스케줄을 미리 잡아봐라. 미리 삼원을 잡아보고 기도하고, 예, 한번 해보시라. 왜냐? 황폐해져 버렸던 여러분 영적 상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일신전심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조금씩 복음의 각인,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모든 것이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성경과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언제든지 우상이 급증하였고, 그러면서 온 것이 재앙과 전쟁, 멸망이었구나.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서 하늘 나라가 임했구나. 역사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구나.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이죠. 여러분, 근본 미션이 회복되면 기본 미션, 첫 번째 미션이 회복됩니다. 복음의 미션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본 미션 아니죠. 근본 미션 회복, 기본 미션, 첫 번째 미션이 복음 흐름이 보여요. 말씀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성경, 교회사, 역사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역사를 사건 중심, 사람 중심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역사를 정확하게 봅니다. 언제 전쟁이 터졌습니까? 언제 저주재앙이 터졌습니까? 우상이 일어날 때예요. 복음이 희미할 때예요.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 역사를 알았다면 그래,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 우상이 급증하며 언제 저주재앙이 왔구나. 전쟁이 터졌고 멸망받았구나. 이게 이스라엘 역사요? 이게 세계사구나. 이게 우리 한국사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지?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지? 지금은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우상과 온갖 종교 이단 종파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나요? 역사가 증명했는데, 여러분 역사 공부 왜 합니까?
반복되지 않으려고 역사 공부하는 거죠. 맞죠?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가 희미해지고 우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나요? 전쟁 터집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 역사를 알아야 돼. 성경 역사를 알아야 돼.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막아야 되지 않겠나요? 내가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그게 두 번째 미션, 말씀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때부터 나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흐름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복음 흐름 모를 때는 사단이 심어놓은 이 각인뿌리 체질, 뭐 내가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육신적으로 물질 축복 받으면 되지, 뭐 내가 세상 성공하면 되지, 뭐 전부 다 그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24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부 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이니까, 아니 복음이 모든 것이거든, 복음하면 안 되거든. 근데 복음을 누르다 보니까 이 흐름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위기 맞는 시대라.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 우상이 급증하고 있어. 그러면 전쟁과 재앙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기준이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 왜 이게 나의 기준이냐? 진짜 문제를 알게 된 거죠. 사단에게 속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진짜 축복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사단이 결박당하고 지옥벽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나서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미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법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바꿔요. 뭐를 모르면, 말씀 흐름을 모르면, 복음의 흐름을 모르면 그걸 흘러간다니까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말씀 실현이라는 미션을 붙잡았으면 뭐가 바뀔까요? 세 번째 미션이 뭡니까? 제가 적어야 됩니까? 제가 글씨 못 적으니까 이제 그냥 구두를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바뀝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그런 기도 제목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기도 제목 전부 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안 바뀌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복음이 없어서 저주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사단은 종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정과 가문이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육신적인 기도 나오겠습니까? 저주 재앙이 오고 있는데, 후대에 문제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가정 돈 많이 벌게, 그런 기도 제목 나오겠어요? 진짜 제대로 봤다면? 그런 기도 제목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가정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봤다면 복음 있는 교회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교회 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 복음 알았다면 전도 선교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예,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겠죠. 응답봐도 복음 누리고, 응답 안 돼도 복음 누리고,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일, 직장, 경제에 대한 기도 제목도 바뀌겠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이 돈을 버는지 기도 제목 바뀌겠죠? 바뀝니다. 그전에 전부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가정 잘 되는데 방에 맞췄다면, 이 시대 흐름, 성경의 역사 흐름, 예? 전부 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왔다면, 성경은 역사,
이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저 멀리는 우리 목사님처럼 저 멀리는 못 나갈지라도 내가 밟고 있는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직장은 내가 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기준과 기도 제목을 가진다 이거죠. 그거 놓고 공부하고 그거 놓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그거 놓고 이제 경제 축복 받겠죠. 자, 그러다 보면 올바른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 이명 계약을 잡고 난 후에 네 번째 미션이 뭡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사모늘과 나의 전도입니다. 사모는 왜냐? 이제 평생 기도 잡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거든요. 사모늘 전도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오늘 승리하면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성취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데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 속으로, 그게 참 성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는데 그게 참 응답이다. 그게 참 축복이다. 사모늘 전도 삶이 참 응답이다. 아멘. 예, 그 축복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세 번째 미션 다 빠져버려 사모늘. 근데 사모늘 하다 보면 이제 올라갑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정말은 복음의 흐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기도 제목 붙잡고 사모늘 전도 삶 산다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사모늘 전도 삶을 살면 그 다음에 뭐가 오나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눈이 그렇게 돼요. 왜? 내가 복음 없었을 때 내 영적 상태를 알거든요. 내가 복음 없었을 때 우리가 시달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그 사람, 이 사람 어떻게 꼬셔가지고 한 건 올리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내가 우리 한번 한탕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까. 꼭 복음 없을 때 내하고 똑같네. 이 사람도 복음과 말씀 들어가면 살 건데, 이 사람도 사모로 들어가면 살 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남 축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냥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일한 거 아니죠. 그 사람 영적 문제를 보면서 도와준 겁니다. 그게 유일성 응답 온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사업할 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전부 다 내 이익을 놓고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내게 좀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싫고 전부 다 그런 인간관계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너무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일하는데 저렇게 얼마나 힘들까 분석하면서 다 내가 간증 딱 했을 때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인생 변화됐다, 영적 치유받았다, 영원한 고객 됩니다. 제가 보험왕 책 보면 보험왕 연봉 1억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아시죠? 모르시면 왜 있잖아요. 왜 셀러리맨인데 너무 왜 영업을 잘해가지고 왜 상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가가지고 차만 팝니까? 그 사람 오면 물건만 팔았습니까? 아니요. 절대 차 이야기, 물건 이야기 안 했다 하잖아요.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의 생일이 뭔지, 이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분석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가장 필요한 걸 도와준다잖아요. 영원한 고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고객이 되는 거 복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답이 된다. 그 사람 나의 영원한 그게 되겠죠. 이렇게 만나면 축복이 옵니다. 그 사람이 답을 주고 사모를 전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5 종류의 사람들을 정말 사모를 삶을 도와준다면, 여기가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근데 우리가 복음의 흐름과 내가 사모를 전수하면 영적 상태 안 보이는 거라니까. 안 보이는 거. 전부 다 축복입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 1명, 우리 저 렘넌트 1명 전부 다 만날 축복입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도 축복이 아는 사람이 없어. 다 축복입니다. 다. 우리 하준이 축복, 우리 최만선 장로님도 축복, 다 축복의 만남이에요. 아멘.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은혜 받고 답 찾아가지고 그들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되냐? 그게 여섯 번째 절대 시스템이 됩니다. 은혜 받아 사모를 전도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흩어져서 했는데 그게 바로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거겠죠. 그 속에서 절대 지교회, 절대 제자. 결국 절대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마지막 명령이 부활 메시지 명령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세계복음 비밀입니다. 제자, 언약을 제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집중의 비밀을 아는 제자, 그 하나님의 힘을 얻는 제자, 그 시간의 비밀을 가지는 제자, 이 제자 중심으로 저 독일에 가 있는 제자, 두바이에 가 있는 그 제자, 영국에 가 있는 그 제자, 미국에 가 있는 렘넌트 제자. 아멘. 힘을 얻을 수 있는 제자.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에 여기 맞추셔야 돼요. 그 제자가 있을 때 어떻게 돼? 그리스도 누리고 있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어. 이 땅의 문제가 왜 왔는 줄 알아. 그 사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 제사 항상 중심으로 저주 재앙 꺾입니다. 천국 천수와 파손시키십니다. 그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10,000명, 20,000명 모인다고 해서 성령 바람 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과 종교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거든요. 꽤 오래 읽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장로님이 대통령 세 분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님도 목사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성직자라 하더라고요. 그 책에는. 그리고 김영삼 우리 장로님도 대통령이셨고요.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셨죠.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교회가 급부상했습니다. 1,000명이었던 교회가 몇 년 후에 10만 명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급부상해버렸어요. 장로님이 교회 되보니까 제 건 줄 알았습니다. 자, 장로님이 대통령 되니까 이 우리나라 기독교 위상이 올라가 버렸어. 막 몰려간 거예요. 10만 명 있음. 여의도 순복이 70만 명. 예, 금락교회, 감리교회 급부상 2만 명, 3만 명 쭉쭉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몇 년 만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제자. 아멘. 복음을 알고 역사 흐름을 알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나는 땅끝에 정이 될 것이다. 복음의 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는 한 명의 제자. 하는 그 사람 통해서 마가다락방 역사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도전하십니다. 그 제자, 우리 녹취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많은 무리가 중요한 거 아니다.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에 그거를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보면 사람 많이 모이면 좋고 적게 모이면 힘 빠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철두철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자 찾아야 돼. 여러분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는 제자. 예, 그걸 다 결론 내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제자.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그는 제자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절대 1,000명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니엘 1장이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갔는데 선발 기준이 핏줄이 왕족과 귀족이어야 되고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며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으며 공부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왕궁에서 어울릴 만큼의 예법과 예절이 잘 되어 있는 규모가 되어 있는 그런 소녀들을 데려간 거죠. 데려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바벨론 교육을 가르칩니다. 왜 가르쳤다 했습니까? 앞으로 식민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 유다, 예루살렘, 또 다른 민족은 뭐 아수르, 뭐 애굽, 뭐 다 관리해야 되니까 이들을 세워서 이들을 파송하겠다는 거죠. 그 혈통이 왕족과 귀족이라. 귀족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무서운 교육이죠. 그래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실의 음식과 옷을 주면서 이제 호의를 베푸죠. 그러면서 이제 3년 뒤에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음식을 먹고 온 사람들을 이제 시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왕이 내린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지금 거기 가면 살벌합니다. 지금 죽냐 사냐. 안 그래요? 그것도 왕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지금 비벼가지고 이제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왕이 내린 하사한 건데 안 먹겠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냉큼 먹을 건데 안 준다고 좀 난리인데 지금. 그 왕이 먹는 거라면 얼마나 좋은 산의 진미 아니겠습니까? 저 진해 어디야? 저 홍해에서 또 저 뭐 이렇게 지중해에서 온갖 맛있는 뭐 전복이라든지 뭐 우럭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요즘 뭐 누구예요? 요즘 백종원? 음식 3대 천왕 백종원 회가 나오잖아요. 요즘 한 번에 제주도 흑돼지가 한번 나왔어. 그래서 나니까 그 식당에 지금 사례들 몰려가지고 제주도에 흑돼지 씨가 다 말리고 있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먹은 그 하사한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안 그렇게 그래 했다는 거는 완전히 이 소년들을 나의 편으로 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겠다는 거죠. 이 소년들은 먹으면서 우리 왕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응? 과자 한번 줘봐요. 아이스크림 한번 잡아요. 우리 목사는 짱이라면서 잘 안 사주거든요. 짱이라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왕이 이렇게 내려줬으니까 얼마나 각 나라에서 끌려왔던 소년들이 진짜 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릇이 넓으시며 진짜 성길만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나는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죠. 그래서 환관장이 말합니다. 왜 뜻을 정합니까? 뜻을 정했다 이유를 지난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포로가 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 앞에 내가 절할 수 있겠냐. 내가 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어떻게 내가 우상 앞에 내가 절할 수 있겠냐.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목이 위태롭다. 왕이 하사한 건데 다른 소년들은 얼굴이 반짝반짝한데 당신들 얼굴이 초췌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얼마나 확신했든지 열흘만 10일만 내게 허락해달라. 그걸 비교해봐라.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채소, 야채만 먹은 우리 4명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얼굴이 윤기가 났다 하죠.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복음 아는 사람 안 먹어도 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혜가 10변을 더하고 다니엘은 특히 꿈을 해몽하는 이 달란트가 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천명을 알고 있었다. 복음이 희미해져서 우상 숭배하여 비참하게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절대 천명을 붙잡고 뜻을 정하였는데 어떤 응답 받았냐? 달란트가 발견되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 공부 왜 하는지 제가 우리 봤거든요. 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공부 좀 더 했으면 인서울 더 갔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잡혀있어요. 비교시 잡혀있어요. 또 인서울 있는 애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있는 내가 좀 더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어야 되는데 서울대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했으면 저 하버드 유학 가야 되는데 전부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없어서 포로를 끌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하는 뭐라고? 거기에 놓고 도제했는데 얼굴도 채소 먹었는데 얼굴도 그렇게 맑아지고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죠. 채소 먹어야 얼굴 반전한 건데 그러면서 10배나 더하는 총명과 지혜의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넘어가서 왕이 딱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너무 명철해. 도장 찍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고 왜 내가 저 학교 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유학 가는지 왜 이유도 모르고 내가 여기 이 RUTC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 이유도 모르고 안 되겠죠. 절대 청명을 알아야 된다. 흐름. 아멘. 예, 이걸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복음이 없인 이 땅에 내가 복음 전하라고 내가 공부하는 거다. 그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달란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렬이가 있잖아요. 우리 중모님하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렬이 이제 포럼을 올려요. 이제 이름은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포럼을 올리잖아요. 참 뭐예요 그게 주어가 있고 이제 주어가 있고 주어가 있고 뭐가 있나요? 서술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 이제 서술어가 좀 이상해. 그런데도 보면 제가 읽어봐도 얘가 포럼에 참 진실이 된 게 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진짜 응답 받고 은혜 받고 너 복음으로 완전히 개혁되면 네가 누린 것 그대로 한번 전달하면 사람들 은혜 받을 거야. 어떤 사람 많이 적는데 감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했는데 감동이 온다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전달력이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겠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명 붙잡고 한 분도 빠짐없이 천명 그래 복음으로 가정 복음은 내 현장 살린다. 이 천명 붙잡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새 청년에게 절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천명 있으니까 절대 천명을 알고 뜻을 정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이 열심히 돌을 던지고 절대 청명 붙잡고 있는데 뭐가 왔나요? 전쟁 터지면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사건이 와요. 절대 청명을 아는 사람은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 청명 없으면 내게 왜 자꾸 이런 사건 터지지? 나 왜 이런 자꾸 이런 문제가 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 이거죠. 근데 절대 천명 있는 사람은 사건이 온다. 요셉 봐봐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어느 날 노예를 가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잖아요. 그리고 때마침 왕이 꿈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어나가신다 이거죠. 하나님 이루어 나가신다 이거죠. 이제 꿈을 꾸는데 이 사건 터지는데 어떤 사건 터지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겁니다. 잡아온 사람들과 전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총칼로 이렇게 정복할 수 있지만 정신적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밖에 없거든요. 궁예도 보면 팔관에, 일제도 보면 신자참배. 이 정신을 빼앗아요, 정신을. 그 우상숭배 만들 수밖에 없어. 이를 만들었는데 했는데 이게 결국은 사단의 전략 속에 있지만 왕이 어마어마한 군악대를 일구고 나팔을 불고 이 뭡니까? 이게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되는데 3명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를 했겠죠. 이 보고가 왕 앞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1사가고 법법 아시다시피 그 주기수 목사님 그 한 분이 대표성이 올립니다. 그 한 분이 안 하니까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할 때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차 딱 지나갈 때, 신차 지나갈 때 고기만 막 끄떡여. 그러면 돼. 그까 이야기 하잖아요. 주규철 목사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3명이 절을 안 하는 이거를 꺾어야 되거든. 왜? 이게 파장이, 파급 효과가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보라 하니까 내가 그 전에 괜찮게 봤던 소년들이야. 너희들이구나. 그 명찰과 촌명이 이게 뛰어난 그 소년들이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줬어. 다시 나팔 소리가 나면 절을 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새 청년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에 절을 하지 못해서 사형을 받고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이여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왕이 분이 차가지고 7배나 더하게 이 품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예, 절대 천명, 우리 불가능 더 가는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절대 천명 붙잡은 사람은 가마솥에 더 간다는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절대 천명 붙잡은 사람은 기준이 다른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 기준이. 보영아, 기준이 달라야 된다. 맞죠? 삶의 기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선ion들은 어땠습니까? 각 나라 이유 절대 천명 몰라. 자기 나라도 우상숭배 때문에 다 망했었는데 왜 망한지 몰라. 보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온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왕 앞에 잘 보이려 하겠죠. 성공하려고 하겠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겠죠. 눈치 보겠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까 하겠죠.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기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신자 기준인데, 왜 망한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 회사에 이런 저주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가정에, 가문에, 후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절대 천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아, 진짜 이거는 우리 목사님 요약본 해주신 겁니다. 이 보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얼마 은혜 되든지. 제가 참 의식주 기준을 많이 두고 살았구나. 참 많이 생각 들었습니다. 예. 진짜 하늘 나라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저는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 아니에요. 하늘 나라 임해야 돼요. 다른 소년들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새 친구들은 하늘 나라, 그래, 하늘 나라 임하기 위해서는 그래,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하늘 나라 건져내시지 않겠냐. 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님들이 나오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 장로님들을 나오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명심할 것은 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새 친구는 새 친구가 감당할 시험이에요, 이게. 감당할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사명의 응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저도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부끄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는 조금 알겠어요. 진짜 응답 옵니다. 진짜 응답 오는 하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저주시장 꺾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집 나왔을 때도 그래. 내가 집에 있으면 부모님의 덕을 보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제 어머니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럼 뭐 아버지가 뭐 밥 팔아 이제 논 팔아가지고 다 해주겠다 이거죠. 제가 집에 있었으면 아니야. 그 뭐 잘 되려고 한다면 그 육신적 기준이 있었으면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오직 붙잡아서 가정 살려야 돼. 나와서 일단 고생했지만 하는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꺼버리세요. 꺼버리세요. 예. 그리고 정말 저의 인생에 제 수준에 맞게 가장 힘들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올해가 42이거든요. 그래 안 보이시죠? 제가 42인데 자꾸 청년 같다 하고 뭐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나이 42이니까. 42이에요. 벌써 부록을 넘어서 눈 깜짝하면 이제 50이겠죠. 제 마음은 아직까지 이제 청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근데 제가 42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왜 힘드냐? 의식주의에 걸려 있어서 힘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내려놓고 내가 왜 사느냐?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이거 하느냐? 그러면 돈 벌러 가야지. 나는 내가 있는 곳에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갈 거야. 풀무불은 아닌데 풀무불 값은 금 냈을 겁니다. 겁이 많아서 풀무불은 아닌데 그러나 제 위기 앞에서는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내가 사는 거야. 이러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안 가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절대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사명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절대 사명 있으시죠? 저는 렘넌트 RUTC에서 렘넌트 함께 한다. 그리고 중자님들 섬겨서 3월을 전도사 같이 산다. 예, 제가 찾은 겁니다. 문제 와도 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얼음 와도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기에 올인할 것이다. 그런 고백은 합니다. 단지 문제 오면 힘들 수 있겠지만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절대 사명. 왜요?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렘넌트 키워서 미래 재앙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자님들 힘 얻어서 그 현장 말씀도 일으켜야 저주왕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절대 사명. 우리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명 붙잡았다면 복음이 없어서 저주왕이 왔는 게 역사라면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현장 살리시라고.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 있는 가정, 여러분 있는 그 사업 현장을 살리시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때 하는 여러분 힘 주실 것입니다.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안 속더라고요. 그게 다 기준이 있고 목표가 딱 있어서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고 힘이 오더라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지. 힘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힘 오시죠? 힘이 오더라고요. 제가 힘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들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좀 한 몇 달 됐습니다. 목사님 저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좀 힘들었을 때입니다. 목사님 저 다 내려놓을게요. 뭐 내려놓는데?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저 잘 못해요. 목사님 저 잘 못해요. 목사님 저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신 거 저 이거 붙잡고 걸어갈 겁니다. 제 그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예, 그것도 힘 와요. 그런데 그 뛰어넘는데 오는 응답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있습니까? 현장 가면 부르신 상태 보이죠? 그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세요. 아멘. 제가 부르신 상태 보면서 그래 이 현장 살려야지. 복음으로 그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와요. 안 주고 안 망해요. 저 할 수 없다 생각해도 할 수 있는 힘 주셔요. 아무도 못하는데 저는 아무도 못하는데 제 눈에 보여요. 저는 도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도전했습니다. 왜? 보이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 우리 렘넌트들은 더 우리 중자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자, 세 번째 보니까 새 청년은 절대 헌신을 했습니다. 절대 헌신을 했습니다. 새 청년은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풍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워서 금방 다 죽어야 되는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3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걸어다니고 있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받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 4명이 나와요. 또 3명이 나와. 이게 뭐 어디 뭐 순간 이동도 아니고 이래요. 지금은 과학이 덜 발달해가지고 4차원, 5차원이 있는데 이걸 모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세종대왕 때 우리 집에서 지금 저 멀리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있다. 세종대왕님 훌륭하신 한글을 훈민정음을 우리 창시하셨던 우리 대왕님께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전화통화하고 있다는데 그때는 파발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이걸 알려라. 이래 했는데 가만 앉아 띠띠띠 거기 이해 되겠습니까? 저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뭐가 이해 안 되느냐? 휴대폰으로 저 미국에 있는 재건이하고 영상 통화하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이해 되신다는 어떻게 손도 연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대로 나갑니까? 나 선만 이해돼도 이어져도 이해되겠어. 나 또 이해 안 되는 거. 그 큰 500명을 태워 다니는 비행기가 어떻게 뜨냐 이거죠. 나 이해 안 돼. 또 이해 안 되면서 이해 안 합니다 또. 저 이해 안 돼요. 진짜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예. 어떻게 문자가 가며 이해 안 돼. 근데 나중에 알아가겠죠. 마찬가지 그런 거 의미겠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천명, 절대 사명 가지고 나갈 때 언제든지 한번 보세요. 헌신할 때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전부 다 히스기야도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셨습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입니다. 3단체를 살리기 위한 비밀입니다. 어떤 현장, 직장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절대 천명,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상과 저주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기준이 뭐냐? 잘 보여야 돼. 사장한테 회장은 잘 보여야 돼.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다 그 수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상 숭배, 미신, 점, 굿 전부 다 3단체 우상 잡혀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 살리러 가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라. 사모늘로 답을 찾는 시간 가지시라. 복음이 답이 안 된다. 정말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답이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옵니다. 복음이 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24시를 복음으로 답 다 찾고 치유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라. 아멘. 전도자 행복한 전도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 인사합시다. 사모늘 전도 삶에 승리합시다. 그 시간을 가지시다. 절대 천명,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응답 누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고 이 땅에 12가지 재앙의 흐름을 막는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에 보면 전부 다 우상과 종교가 장악해 있고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이상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 눈으로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절대 천명,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응답을 누려야 우리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저 재앙을 막고 성령이 역사하여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24시 6일의 현장이 먹고 살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의식주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영적인 눈을 알게 하셨고 내가 있는 현장에 불신 상태 12가지 재앙이 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라고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례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범사에 형통케 역사하여 주셔버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버서 그러기 전에 그 시간의 비밀을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복음으로 24시를 모든 24시를 답을 찾고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